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 드리시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에겐 무엇이 복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심을 기쁘게 또 우리가 교육부서부터 다 발표하고 또 성탄절 예배드리고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칸탄타까지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 것처럼 믿음을 지킨 주의 자녀를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딜까요? 뛰어나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강력한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말로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은 우리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황제죠, 황제. 로마의 황제가 태어났거나 황제가 즉위했거나 이런 것을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에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로마에는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지배받은 나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그들이 소망할 복음은 오직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마가는 다른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다.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로마의 그 왕, 그게 진짜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신이셔야 된다. 신의 권위가 있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힘을 주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그분을 통해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겁니까? 저도 한때 복권을 많이 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주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즉석 복권. 저 돈만 생기면 한 장이 500원이었는데 요즘 동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주머니에 가입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걸 뽑을까? 중간에 뜯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쭉 하면서 땡기는 거를 뜯어서 긁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한번 그 당시에 막 출시됐던 전자수첩. 요즘은 요원에 다 들어있지만 그 당시는 전자수첩이라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샀더니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망가질 때까지 썼습니다. 한번 됐으니까 됐다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새로운 게 나오는데 하나님 하나 걸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요즘은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됩니까? 그 뭐 수십억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신 참된 복음만이, 이 본질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마가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마가가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짧은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알려준 걸 통해서 제가 질문하면 나에게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신에겐 무엇이 복음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예수님뿐입니다.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고백하시고 자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아멘. 자,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가가 세례 요한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전한 말씀인데, 여러분 2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대사죠, 대사.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할 대사를 먼저 보내서 뭘 하신다고요?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은 보니까, 자, 또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황제가 새로운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 왕이 가는 그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높으면 깎아버리고 낮으면 채워버립니다.
울퉁불퉁한 거를 바른 길, 고든 길, 좋은 길로 만듭니다. 그래서 큰 길, 대로를 만들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쪽에 저 지금 따지면은 그 터키로부터 이집트까지 가는 그 길이 예전에도 왕의 대로다 하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전쟁도 왔다 갔다 하고 무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사야 40장 3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길, 예수님 오실 그 큰 길을 만드는 기술자를 보내줬는데 세례 요한이 닦아야 할 길은 흙이나 돌로 된 그런 물리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삐뚤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마음의 길, 그의 무너진 삶의 태도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바른 길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이미 미리 보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라기 3장 1절에 사자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 오실 길, 대로를 준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친대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죠.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냥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좋은 땅,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 그 광야길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땅인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첫 만남을 맺었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또 그 광야에서 인간의 죄 그리고 홀뿐인 가식이 사라지는, 그래서 오직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귀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 같은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면서 나와의 만남을 기억해라.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의 말로 너희들이 새로워졌던 것을 기억해라. 이곳에서 주님이 주실 구원을 예비하며 경험하며 나의 영광으로 나와라. 이런 복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는 뭘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습니다. 그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돌에 있는 꿀. 그게 많았겠습니까? 흔하지 않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마지막에 선포한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여준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권위나 풍요한 모습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시되 철저히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실 것만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혹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행함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래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여러분, 이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돌아올 때 했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 보았지만 누가 지금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이 회개 세례를 받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 아닙니까? 영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래서 영적 자부심, 더 나아가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해라.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헌금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안 됩니다. 내 중심이,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이, 내 언어가, 나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아, 그때 그럴걸. 내가 다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텐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해 살던,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모든 삶을 완전히 돌리는 것, 180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나?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만나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를 두셨는데 나는 이 광야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든 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잠깐 뭐 봐야지 하다가 뭐가 뜨면 나도 모르게 막 올리다 보면 1시간 지났네. 이럴 때가 저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와 우리를 자극하는 찰나적인 그 어떤 정보에 의해서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콘텐츠는 보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많이 갖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봐야 많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복을 누리면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탐욕의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이 핸드폰에 보면 수천 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모든 교인들 명단이 여기 다 있기 때문이에요. 지워야 되는데 바빠서 못 지웠습니다. 저도 이런데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관계를 맺지만 진실된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대적인 광야에서 나에게 와라, 내 안에 안식해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주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무기력한 내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무기력하다고 고백하는 이 못된 절망의 골짜기에 주의 은혜로 꽉 채우는 이러한 회개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진 이 높은 산을 깎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만 옳다고 하는 이 아집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이 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의 산을 깎아버리는,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다른 것이 아닌 겸손으로 깎아내는 회개를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정직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마저도 숨기려고 하고 남 탓만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죄욕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음란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적인 관계를 억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내 삶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곧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도구를 들고 내 삶에 주님이 오시도록 대로를 만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정리를 펼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복음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인 걸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뭐하러 온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을 만지는 것조차도 난 두렵다. 난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누가 됐든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든 사람들이 주목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밟히면 비참합니다. 자신이 자기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포지션을 알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는 회개 세례를 무엇으로 베풀었다고 말합니까? 물로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물 붓는다고 세례 받는 겁니까? 아니죠. 물은 있으니까 누구나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우리를 세례를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어 줄 수 없는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의 선언과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이 메말버린 마음의 광야에, 우리의 생각의 광야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믿음을 지킨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본향에 들림받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절기로 이 시기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행복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삶을 점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나의 교만, 세상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집착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깎아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곧고 평탄한 마음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또 죄를 짓지만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움 주시는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며 흔들림 없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